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말 복음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정말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 앞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빛 앞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목입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서론에 보면요,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어떤 위기 있어도 초대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갈등, 문제, 위기 엄청 많이 들이닥쳤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셨어요. 문제 올 것이다, 갈등 올 것이다, 위기 올 것이다, 핍박 올 것이다. 주인인 나도 핍박했는데, 스승인 나도 핍박했는데 하물며 제자인 너희일까 보냐. 당연히 핍박받게 돼 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잡아주고 공회에 넘겨가지고 재판 받게 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때도 나는 성령으로 함께한다. 그때 성령께서 너희 입술에 말할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키진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자녀의 목숨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이겠느냐.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복음 붙잡아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 갈등, 위기가 실제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답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죠. 마태복음 24장 1절 14절, 많은 위기, 많은 어려움, 많은 안팎에서의 문제, 사건 터지겠으나,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화는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막히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더더욱 뭘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오직의 복음만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때만 흑암이 꺾이니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이시다 라는 것이 증거될 때 흑암 세력은 무너집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응답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넘어섰느냐 하는 것이 사도행전 5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4장 26절 27절에 보면요, 바나바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걸 보고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냐. 4장 26절 27절이 아니고 36절 37절입니다. 제가 이걸 숫자를 잘못 쓴 거예요. 이것을 보고 시기에 빠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 재산을 팔았어요. 그럴 수도 있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우리도 헌금해야 되겠다. 아니, 저 바나바가 와가지고 전 재산 헌금하니까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데 우리도 팔아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상 팔고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좀 적어도 먹고 살 국민은 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염려에 빠질 수 있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전 재산 다 하고 싶었지만 저희가 아직까지도 믿음이 좀 부족하고 또 저희도 앞으로 산업선교 해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남은 것 가지고 저희 산업하겠습니다. 이것만 하나님께 드리지만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근데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시기 때문에 전 재산 팔았다가 염려에 빠져가지고 얼마를 숨겼다가 그걸 가지고 전 재산 팔았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이게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속이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격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안타깝죠. 헌금하고 죽었으니까 그것도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상당히 많이 드렸을 거예요. 헌금 실컷 하고 그렇게 됐단 말이죠. 남편이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동네가 무더운 동네, 그 더운 동네이기 때문에 그 이제 사막 그 기후잖아요. 중동 지방이. 그러니까 빨리 장례를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그래서 일단 무덤에 안치를 하고 왔다고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런데 남편 안 오니까 아내가 왔다고요. 지금처럼 휴대폰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베드로한테 우리 남편이 지금 전재산 바쳐서 헌금하고 왔을 텐데 왜 소식이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아니 전재산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재산이라고요. 전부 다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그러다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을 속이시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아내도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면 충격받아가지고 둘 다 거짓말하다 흡사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진짜 얼마나 속상한 일이고 슬픈 일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잘못된 동기로 한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인본주의로 한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은 거짓말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속이려고 생각하지 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문제 터졌으니까 사실 얼마나 소문나겠어요. 야 어떤 사람이 교회 전재산 팔아가지고 헌금하려고 하다가 일부를 했는데 더 가지고 죽었다는데? 지금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얼마나 또 말 나오겠어요. 야 그러니까 전재산 바쳐야 되는데 전재산 안 바쳐가지고 벌 받아서 죽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막 난리 날걸요. 지금 같으면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런 상황인 것처럼 막 선동하고 할 거 아니에요. 큰 문제 갈등이 생긴 건데 근데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에 보니까요. 사도들의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근데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이 모이고 솔로몬 행각은 성전에 있는 그 회랑이거든요. 큰 회랑이에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이거 우습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은 거거든요.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달은 거거든요. 야 무섭다. 거짓말하면 큰일 난다. 야 저쪽으로 못 가겠다 이러거든요. 하지만 백성들이 칭송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봤으니까요. 그리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였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까 얼마나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어요. 더 큰 역사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일어난 거죠. 복음의 능력은 문제, 갈등 와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요. 핍박과 환난도 넘어서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어요. 이걸 보고 지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역사 너무 일어나니까. 그래서 사도들 잡아서 감옥에 가뒀는데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전날 밤에 가뒀으니까 오늘은 이제 그 인간들을 안 봐도 되겠지 하면서 이 사람들이 출근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출근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오늘은 상쾌하겠지 했는데 새벽부터 와서 복음 전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지금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오게 보내서 잡아라 했는데 지금 감옥에 넣었고 와가지고 성전에 서서 지금 복음 전한다 하니까요. 그래서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지만 강제로 하지 못하는 것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죠. 질병 치유되죠. 죽어가는 사람 살아나죠. 이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거 금지한다고 끌고 가고 현장에서 체포해 간다 이러면 민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론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러니까 살살살살 끌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웁니다. 대제사장이 질문하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얘기 했잖아요. 원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막 소리 지를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로다 하면서 막 그랬잖아요. 자기들 말한 대로인데. 그런데 하여튼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말하느냐 하고 막 화내거든요. 그러니까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또 복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증거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구주로 세우셨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께서 지금도 이 사실을 증언하고 계신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해서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합니다. 죽이면 안 된다는 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재판할 수 있고 감옥에도 가둘 수 있지만 사형 판결은 로마 총독만 내릴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화가 나니까 분해가지고 지금 머리 끝까지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가지고 죽일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근데 그때 율법 교사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바리새인입니다. 바울의 스승이기도 해요. 손꼽히는 석학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이 사람이 공회 중에 일어나서 명해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했습니다. 아주 조리 있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야 된다.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했을 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스스로 선전을 했더니 사람들이 400명이나 따라다녔다. 하지만 그가 죽임 당하고 나니까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없어졌다. 그 후에 호적할 때, 그러니까 천하로 크게 호적할 때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쯤이죠. 그때쯤에 갈릴리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을 깨워서 따르게 했는데 그도 망하니까 따르던 모든 사람 다 흩어졌지 않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그 드다처럼 그 유다처럼 다 무너지게 돼 있다. 근데 만일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는 거 되지 않겠냐. 이렇게 딱 논리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맞다. 일단 설득당하는 설득력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그래도 뒤끝을 끝까지 발휘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일단 놓아줍니다. 일단.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한 증인들의 전도운동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5장 41절 어떻죠? 지금?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야,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냐. 아무나 고난받을 수 없는데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너무 감사하다. 이게 너무 기쁘다. 못 말리죠. 이런 말릴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돌아가서 뭘 합니까?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도 이거 하는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증거할 것이다. 이게 증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도 이것 하자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에요.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감사가 내 속에 있는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세 가지 감사. 어떻게 세 가지 감사합니까? 첫 번째,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예요. 어떻게 내가 복음 깨닫고 복음 믿고 하나님 자녀 됐냐. 내가 어쩌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냐.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줘라 그러셨거든요. 가다가 다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 또 하필 사마리아 사람,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해졌는데 왜 9명 어디 갔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 나음 받은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복음을 깨닫고 복음 믿게 된 것을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신다고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복음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복음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까지 될 수 있었단 말이냐.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이게 바울의 항상 감사였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감사였어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아니 나 같은 죄인, 그 중에서 죄인 중에서도 괴수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오래 참으시고 결국 살려내시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셔서 누구든지 우리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구나.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감격합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기신 것 너무 감사하다. 세 번째 감사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 위에서 고난당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전도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그 증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받는 증인 될 것입니다. 우리 소중한 렘넌트와 전도자들,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이 세 가지 감사, 우리 속에서 확인되고 우리 속에서 날마다 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감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참 기쁨과 확신과 소망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어떤 위기, 어떤 핍박 속에서도 복음 막을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향한 절대 계획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항상 오직 복음만 말하며 항상 오직 복음만 전하며 항상 오직 복음 위에 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음에 대한 감사,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복음 위하여 핍박과 환난 속에 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축복된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또 평생에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